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두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저희들이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는지, 또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실 수 있는지, 이건 너무도 고마운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이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른 번역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같은 의미로 봅니다.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건지, 아기 예수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처럼 그렇게 탄생하실 수 있는 건지, 그분이 오시되 환영받지 못하시고 그 더러운 말구유에 태어나실 수 있는 건지, 아무리 우리 사정이 어려워도, 지금은 대개가 병원에서 출산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오래전 옛날에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같이 되셨으며, 또 그분이 어떻게 그런 더럽고 누추한 곳에 탄생할 수 있으셨는지,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죄뿐인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그 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사실은 놀라고 놀라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제가 짧은 제 간증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죠. 우리 큰형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바로 동네 옆에, 바로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그런 어떤 충성심, 그런 종교심,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다 드려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일이라면 그것은 뭐 최우선이죠. 최우선. 그래서 그 머리 깎은 중학생 때부터 새벽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계속 말해 주었기 때문에. 자라면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충성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걸 제가 고스란히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건 뭔가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이 잘 알려지고 전파되고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 복음이라는 자체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면 된다. 그게 이제 제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죄를 또 짓는단 말이죠. 죄를 안 져야 될 텐데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참고 또 힘쓰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이렇게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지은 죄는 아니까, 생각이 나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죄는 그럼 모르는 죄는 죄가 아닌가? 그것도 죄인데 그럼 모르는 죄는,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계속 의문이 있으면서도 계속 저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아주 힘쓰고 애쓰는, 그러면서 또 그 찬송은 왜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찬송가가 굉장히 좋은 찬송가예요. 아주 복음적인 찬송가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무슨 부흥회 할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힘써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힘써도 못하네. 최근에 이런 찬송 제가 많이 안 부르던데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외웠어요, 지금까지. 또 참아도 못하네. 맨 마지막에 4절은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나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도 그 속으로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죄를 참고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덤비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흘러가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구원 얻을 말씀으로 내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리도 있나 보다. 이건 또 무슨 또 깊은 심오한 뜻이 있긴 있겠지. 차차 알게 되겠지.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잃어버려진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 마음에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24살 때쯤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었는데 이제 어떤 그 교회에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그 근무하는 그런 이제 그때는 군종과였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니까 뭐 신학을 하다가 와서 이제 군종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분도 그런 그 이유에서 군종과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 거듭나는 거, 뭐 죄 사함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뭔가 이 사람을 제대로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싸워서 저 사람을 이기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뭘 어떻게 잘못 알고 있어서 설득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왠지 그런 죄가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때였어요. 뭐 군대에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요. 뭐 무슨 교회를 나가서 뭐 말씀을 듣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군대 사회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제 신앙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런 게 점점 제 마음에 더 의문이 더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20년 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그냥 하나님께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주일에 2번을 설교를 해요. 그 부대에 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대대 또 교회가 있고 하니까 그 교회는 이제 저한테 맡겨서 일주일에 2번씩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오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천국 가는 방법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저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해놓고 여기저기에서 성경 구절을 담아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로마서 10장 9절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모르고 있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건데, 지금 믿고 있는 건데 이 사실을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른 때와 다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저 혼자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다른 그런 평소와는 다른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외우고 있었던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생각이 나고 찬송가도 생각이 났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죄를 하나하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힘입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라는 걸 몰랐어요. 뭐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1시간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놓고 안 믿는 사람을 놓고 전도를 하라 그러면 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구원받는 건 이렇게 받는 거고 이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어떻게 죄사함 받는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 또 저 한 30여 명의 형제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 복음이 계속 막 전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또 계속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형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게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간증 중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이에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그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 좀 과장되게 말씀드려서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거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된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준 건가요?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 어떤 종교든지 그렇습니다. 뭐 수도를 해서 이렇게 돌을 닦아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어떤 종교든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성령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나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교인이죠. 교인.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이지만 성령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받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뭔가요? 이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령님이 우리가 모인 곳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형제 자매님들만 보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시잖아요. 왜?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만 그냥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인 이 교회가 귀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제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뭐 보면 겉으로 보면 뭐 사람이 별로 볼 것도 없는 그런 보잘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걸 보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그분에게 우리가 함부로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 사도행전 2장이나 이런 초대교회 때 모습들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거기는 온통 성령님의 그런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존재해 계세요. 살아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양육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사가 어디에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선물, 그것도 은사도 선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지혜의 은사, 뭐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은사를 쭉 말씀하시면 성령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는 일꾼들을 세울 때도 성령께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을, 감독들을 세울 때도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성령이 감독자를 삼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사를 내보낼 때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하신 건가요? 사람이 하는 건가요? 성령께서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또 7 집사를 선택을 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택을 하라.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훈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냥 일꾼을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일꾼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명예를 위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목사님 이렇게 떠받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 그래서 이런 교회에 이런 직분을 세울 때도 성령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돈 있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해야 되니까. 또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그래도 학벌이 있는 사람, 또 자기 말을 잘 듣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요. 근데 성경에 그 장로의 자격이 집사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에 다 자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이제 분별을 해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분별을 해서 세워야 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그런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교회에서 치리하는 일도 하십니다. 이게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가 참면을 당하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치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안 낸 사람보다 낫지 않나. 그래도 땅값 팔아가지고 일부를 줬으니까,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주기까지 할 거 뭐 있나? 이건 뭐예요? 그건 베드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치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뭐 육신의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성령님은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런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배 드릴 때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의 그런 활동,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예배, 그건 나중에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는 아주 그 예배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 받음직한 그런 예배들이 드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 완전히 성령의 자유를 남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을 각자가 다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좋기만 하면, 내가 무슨 뭐 감동을 받기만 하면 그러면 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옳은 그런 분별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개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예배의 행위죠. 그럴 때는 그건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건 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였을 때는 그렇게 혼자 할 때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게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성령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길게 하는 걸 나무래? 뭐 길게 한다고 나무라는 사람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했나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모였을 때. 혼자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모였을 때는 우리가 시간 제약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마다 그걸 이제 분별을 해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계신다. 거기 개입하신다. 그래서 그냥 나만 감동이 되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적당하고 질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땠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다 생략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그런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다
해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벗어나는 일을 성령님은 하시지 않아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배치되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서예요. 화평이에요. 연합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연합, 화평,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 세 번째로는 열매로 그런 게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고, 희락으로 나타나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과 상충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내가 감동스럽게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심되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걸 듣는 대로 하나 다 문제 삼아서 뭐 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듣고 그런가요? 그러고 이제 그냥 말기도 합니다만, 뭐 어떤 형제는 어떻고, 예배 드릴 때 어떻고, 뭘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건 그게 자기는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은사 면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도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야 할 정도니까. 그리고 열심히였습니다. 방언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들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그런데 육신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랬습니다.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의 덕 세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제재를 받는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지나가는 말로 예배를 매주일마다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 하신 분한테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매주마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인가? 이것은 그냥 의무감에서 매주마다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참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또 이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지체, 다른 형제들을 좀 배려하고 고려해서 다른 형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서부터 제재를 받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성령님의 그런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계속 함께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